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전번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어떤 곳에 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어르신을 보고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하고 닮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닮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봤더니 안 닮은 거죠. 예, 그분은 아무리 봐도 안 닮은 거예요. 뭘 보고 닮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마귀 닮았다고 했을까, 예수 닮는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저보고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분위기가 마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승 눈에는 정승만 보이고, 예, 제 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닮게 보입니다. 사람은 이 꿈이 생기면 그 꿈에 관계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말도 그 사람 말투로 바뀌어가고, 생각도 그 사람이 뭔 생각을 갖는지 자꾸 연구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닮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걸음걸이까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걸음걸이까지 바꿔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스타라는 걸 보면 그 스타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고, 뭐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뭐 농구를 잘하면 농구들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집 아이가 어떤 스타들에게 푹 빠져서 보니까 아주 24시간 거기서 푹 빠져 살더라고요. 현대 여성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현대 여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이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여인들은 이 바비 인형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다고 해요. 이 바비 인형은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죠. 이 인체를 한 6분의 1로 축소한 것인데 한 11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크기가 한 175cm이고 몸무게가 50kg며 이 36, 18, 33 사이즈, 이게 뭔 사이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시대에는 54년대에는 이런 여인은 비대칭의 여인은 별로 그런 여인이 없었다고 하죠. 다 이거 펑퍼짐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게 아름답다, 그게 멋있다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양의 여인들이 바비 인형처럼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도 이제 신문 뉴스나 보면 바비 인형 된 사람을 최고의 스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 서양의 문화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바비 인형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비 인형이 없어요. 이처럼 닮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닮고 싶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말투도 예수님으로 바뀌어가고 성경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롤 모델이 바비 인형이 된 사람들은 머리는 텅텅 비어져 가고 이 몸은 바비 인형이 되어 갈지 모릅니다. 전번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프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프로가 되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가기를 원하냐면 더 낮아지는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려고 예를 쓰셨어요. 어찌 보면 더 낮을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해 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얻고 둘이 이제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내 먹기도 힘들어서 서로 도와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걸하고 돌아다녔는데 도와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두 사람이 먹기에 점점 식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욕심이 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욕심 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조금씩 더 많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걸을 수 있는 이 소경은 점점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한 해가 지나면서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탐심이 있는 이 욕심쟁이는 계속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이 착한 소경이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업고 이 눈밭에 고개를 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져 버린 거죠.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얼어 죽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탐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뭔가 마음속에 섬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섬겨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일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섬기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섬기는 게 사는 겁니다. 섬기게 산 거예요. 섬기다 보면 욕심 생기는데 그 욕심 생기면 죽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줬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이 빼앗기기 싫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처음에는 사울왕은 섬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백성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서 그 죽임의 삶으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욕심 가진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욕심은 화를 물읍니다. 죄를 가져옵니다. 사망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섬김에 잃어버린 자세가 사망을 이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섬김으로 이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은 죽일 수 있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사울왕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줬다 기둥에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형들 눈에 보이면 섬기겠습니까? 아마 당장 죽여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 애굽에다 가져다 판 것은 우리 형들을 섬겨서 살려라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형들을 섬겨서 살리라고 한 것이니 형들을 섬겨서 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섬겨서 살려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섬김입니다. 섬겨서 형제를 살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그걸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큰 섬김이 있다는 거죠.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큰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미 확신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섬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12절에 산산조봉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강조하신 것도 섬김이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추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무게에 무릎을 꿇으면서 발을 씻겨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무릎 꿇고 발을 씻길지 모르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먼저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러 오늘 교회에 온 줄을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지면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높아지는 자에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 함께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리를 굽히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무릎 꿇고 우리를 섬기고 낮아주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닮고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열심히 있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있는 신앙을 배웁시다.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어떤 과거가 있느냐? 열심히 있는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물어보면 옛날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고 아주 그냥 교회에 눈꽃을 충성과 헌신을 했던 이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다 이 군대 갔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 하듯이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뭐 철화를 했느니 뭐 금식을 했느니 뭐 그런 이 다 열심히 특심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자기 혼자 있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까 선언하면서 그 시대의 경고조를 날린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이 앞잡이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제 450명을 갈멜산에 불러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림을 통해서 그들을 처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다가 어느 날 노뎀 나무가에서 앉아갖고 하는 말이 겁니다.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하겠다고 그럽니다. 일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일탈이 일어났느냐? 뭔가 열심히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 뭔가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려오자마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겁먹을 줄 알았던 이세벨이 자기보다 더 겁이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노뎀나무가에 돌아와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겁먹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고 아니면 이 이세벨을 벼락으로 쳐서 죽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을 살려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르지만 노뎀나무가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울조와 다를 바가 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힘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왜 저런데? 그런데 왜 저런데? 나는 안 그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보면 언젠가 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때가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하나 안 하랍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힘을 내라 하십니다. 힘이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이 호렙산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꿈꿔왔는데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마지막 기도의 불변 것처럼 마지막 생애를 불타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이 기도의 불경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신앙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일탈 일어나면 신앙이 게을러져요. 언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수예배에 나왔을까? 언제 새벽예배에 나왔을까? 먼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일탈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일탈이 일어난 것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성자 하나님도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관리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면서도 밤에는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새벽 미명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사단과 대적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일탈이 일어나게 합니다. 돌을 덩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자꾸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주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일탈을 요구할 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주님은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왕으로 세우려고 주님을 일탈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버려놓고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남이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핑계 댈 때가 많아요. 목사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봉사 안 하겠다. 나는 헌금 안 하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죠. 기도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게을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이 다른 핑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나오대 교인들에게 게으름은 죄다. 다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신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게을르면 되겠습니까? 게을른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늘 강조하신 것이 깨어있으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음을 통해 일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열심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약속 있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약속 있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느끼는 것이 젊었을 때 재밌는 것이 재미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흥미가 잃어져 간다고 하는 게 점점 재밌는 것도 줄어들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늙어간갑다 그런 거죠. 옆 사람 다 물어보세요. 늙어가십니까? 장로님들은 앞에만 앉았지 말도 않거든요. 장로님들만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늙어가십니까?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관심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목사가 뭔 말하면 귀찮고 목사 전화 들어오면 받기도 싫고 교회 쪽으로는 차도 혹시나 교회 쪽으로 가고 뭐 일 시켜가고 교회 쪽 비껴가고 그러면 그 신앙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늙어간 것이죠. 주님 나라 가까울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 피해 다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75세 때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던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들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다들 민족의 장자들은 나라를 만들어서 왕 됐는데 자기는 거지꼴로 이곳저곳 구걸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약속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마누라 뺏길 뻔해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좀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마음에 아들 준다고 해놓고 나라 준다고 해놓고 코빼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 하나 일탈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스마엘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집안이 더 불행해서 결국 이스마엘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99세가 다 돼서 나름대로 인생에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누라도 이미 태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이짓저짓 다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참고 계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18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 인내의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기꺼이 즉각 순종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다. 이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인내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99세에 불어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자 그는 약속이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인내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일간의 모리아 땅을 가면서 그는 인내합니다.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인내의 신학을 99세에 그가 얻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인내의 신학을 가지고 아들을 길러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자 인내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았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참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참아서 온전해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어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참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다 버리고 타면서 참으셔요.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부활도 못 믿는 그들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참으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참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으시고 계시냐? 약속 있는 믿음 갖기를 참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라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찾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보면서 오래 참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있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은 삶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까지 무릎을 꿇으셨어요.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지셨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피 한 방울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낮아짐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을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약함도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며 참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닮아감으로 주의 복이 임하며 번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